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유혹을 경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반복되는 유혹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은 가사에 갔다가 그곳에서 한 창녀를 만나서 그녀에게 갔습니다. 삼손이 왔다는 말을 듣고 가사 사람들은 그곳을 포위하고 밤새도록 성문 앞에서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으면 우리가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밤이 새도록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 두 짝과 두 문 기둥을 붙들고 성문의 빗장과 함께 뽑아내어 그의 어깨에 메고는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삼손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6장 1절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누구인가 하면 창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2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이름도 없이 그저 창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들릴라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지만 한 여인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이 대조적으로 15장과 16장에 드러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삼손은 가사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창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창녀는 단순히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직업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 나시린인 삼손이 가사에 가서 이방 신을 섬기고 그 제의를 하는 그 여인과 음란한 여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물론 그 기둥을 뽑고 또한 문기둥을 붙들고 빗장을 뽑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라는 짧은 에피소드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삼손이 여인을 찾아갔고 또한 여인을 찾아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이번에도 강력한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가사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보이고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겪게 되는 여러 번의 위기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결국 삼손이 초래한 위기들이었습니다. 여인을 쫓아갔고 거기에서 생겨난 위기들이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의 대부분입니다. 삼손은 그 스스로가 초래한 위기를 맞게 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보면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결혼을 하려고 했던 여인이고 그 여인과의 문제 때문에 삼손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창녀입니다. 세 번째는 들릴라입니다. 삼손의 인생에서 이와 같이 3명의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기록하면서 삼손의 전 인생이 여인과 관계가 있음을 성경은 암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문제가 계속해서 여인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거룩한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분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공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여인과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혹이 반복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패턴도 지금까지 몇 번이나 비슷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삼손은 여인을 찾아갔고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반복되었고 반복되는 유혹마다 삼손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합니다. 매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잘못 살고 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정말로 몸부림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회개에 그치고 있습니까? 내가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안 되었기 때문에 포기한 채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그저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우리가 넘어지는 모습은 항상 비슷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문제에 넘어지고 비슷한 문제로 괴로워하고 또한 비슷한 문제로 회개합니다. 같은 패턴인 것이죠. 조금 더 영적으로 삼손이 예민했다면 이 여인들 때문에 자신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그가 조금이라도 예민하게 감지했다면 그는 자신이 유혹을 어떤 때에 받고 누구에게 받는지를 확인하며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같은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피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영적 예민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빠지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4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이제 소래골짜기의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진 내용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이 들릴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후 그는 소래골짜기에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입니다. 블레셋 군주들이 그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붙잡아서 그를 묶고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그러면 우리 각자가 네게 은 1,100세겔씩 주겠다. 그리하여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굴복시킬 수 있는지 제발 내게 가르쳐 주세요. 4절에 삼손이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다라는 말은 추파를 던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이 들릴라의 매력을 보고 삼손이 추파를 던져서 그녀에게 가까이 갔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삼손이 이 여인을 좋아하게 된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이용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이 군주들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내게 은 1,100세겔씩 주겠다. 블레셋의 군주는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1,100세겔씩 은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모두 합쳐서 5,500세겔의 은이 됩니다. 당시에는 은이 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은을 1,100세겔이나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결코 가벼운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은 1100세겔은 약 64kg 정도가 됩니다. 5500세겔로 계산하면은 320kg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은이 지금의 금과 같은 그러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제가 금 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환 시세를 봤어요. 그리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320kg의 금은요, 보니까 85,333돈입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234억 원이에요. 여러분, 234억 원을 주고서 삼손의 비밀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제안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이 여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삼손에게 그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해서 이 여인에게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삼손을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이 여인은 돈을 사랑했고 블레셋 사람들과 결탁하고 그리고 삼손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인이 삼손을 몇 번이나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손이 화를 내고 왜 나를 속이냐고 하고 이것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 여인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당연할 텐데 몇 번이나 반복되는 이 여인의 이와 같은 시도를 삼손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삼손은 잘못된 대상을 사랑한 것이죠. 이 삼손은 이 여인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삼손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삼손 자신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짝사랑으로 끝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우리의 골수까지 뽑아내어 우리를 이용하고 이용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길가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결국에는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서 흥청망청 쓸 때에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가 쥐염 열매를 먹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누구 하나 그를 도와주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아버지였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용당하다가 버림받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들릴라가 몇 번이나 삼손의 비밀을 듣고 또한 그가 말한 그대로 그를 묻기도 하고 또한 그를 꼼짝하지도 못하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결국 삼손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이 여인과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몇 번이나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을 삼손이 함께 있었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죠.
반복되는 유혹과 시험 속에서 들리다는 삼손을 채근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드디어 머리카락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옵니다. 물론 머리를 자르면 힘이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게 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또한 책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실인은 시체와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사자를 만졌고 꿀을 얻었고 그리고 갓 죽은 당나귀의 턱뼈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나실인은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를 얻기 위한 잔치에 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 남은 머리카락에 대한 언급이 드디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면서 머리를 묶으면 그렇게 된다, 힘이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가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어겼어도 삼손이 머리카락에 대한 부분, 그 한 가지를 그가 지키고 있었을 때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것까지 놓아버리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을 지킬 때 우리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도 지키지 않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지킬 것을 지킬 때에 거룩이 유지되고 그 거룩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만 하겠습니까? 점점 편하게 우리의 편의에 맞추어서 다 타협하고 그리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을 지켜야 되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야 되고 자녀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모든 것들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거룩과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거룩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지키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주여, 섬김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진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주여, 이 기독교의 진리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전통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과 순결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이 우리의 승리가 됨을 선포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거룩과 순결, 하나님의 이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방법과 말씀과 원리에 따라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열방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제와 사랑을 끊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서며 하나님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지체들을 위하여,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묶고 있는 근심과 우울과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그 틈새를 누리고 들어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간증이 풍성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날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반복되는 유혹에 빠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인 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과 순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